오늘 밤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밤인가요? 그 마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함께 천천히 낭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히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매일 밤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담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승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앉으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근심. 우리 삶에서 근심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을 가도 시원하게 낫지 않고 자녀는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근심하는 네가 잘못이다 라는 꾸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걱정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단함, 외로움, 아픔, 이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 자신이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많이 지치셨지요. 오래 살아오시면서 기쁜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진리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그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가족이 잘 지내야, 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때서야 마음이 좀 놓이는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몸이 조금 나빠지면 무너지고,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자녀와 연락이 뜸해도, 혼자 누워있는 이 밤에도 주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조용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 말씀을 당신에게 직접 건네고 계십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세요.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유독 두려운 마음이 드셨나요?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마음이 서늘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이 오면 우리는 참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자녀한테 말하자니 걱정 끼칠 것 같고 그냥 혼자 그 밤을 버텨야 하는 느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받으세요.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잠시 숨을 고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잠깐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나무로부터 수분을 받고 영양을 받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자녀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 마음 정말 많이 속상하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봉사를 못해도,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도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워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이 귀한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그냥 붙어 계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잠깐 이 말씀 앞에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잘해야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더 봉사해야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더 착해야, 더 믿음이 좋아야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름진 얼굴도, 힘없어진 몸도,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도 다 아시면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초대입니다.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쉬어라. 오늘 밤 그 사랑 안에서 쉬세요.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슬프고 외로운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자신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밤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픈 날이 있고 외로운 날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세상이 힘들다. 그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미 이기셨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몸의 고통, 마음의 외로움, 자녀에 대한 걱정, 노년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기신 주님이 이 밤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가 되어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큰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이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잠깐 멈추어도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 인생이 끝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완벽하게 확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들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밤 이 자리에 누워 계신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오래 참고 혼자 힘들어 하셨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무거운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걱정합니다. 자녀가 잘 지내는지, 손주가 건강한지, 내 몸은 앞으로 괜찮을지, 아직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마음들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걱정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손주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오늘 밤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그냥 쉬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하루였어도
그냥 이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하루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오늘 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따라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조용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그 모든 짐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그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몸이 많이 힘드셨던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저기 아픈 곳, 불편한 곳, 오래된 통증으로 괴로우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밤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몸이 쉬는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이 잠자리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평안이 지금 이 침대 위에 가득 임하게 해주세요. 근심이 아닌 평안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 많이 지쳐있는 자녀들, 주님이 그 곁에 함께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주님 손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닿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마음에 품었던 걱정들, 두려움들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이 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내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이 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댓글에 조용히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